안녕하십니까? 예수동행 일기 안흥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동행 일기 교재 21일차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동행 일기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과 같습니다. 사실 이 일기를 이제 쓰기로 결심하거나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들이 생깁니다. 조금만 바빠도 일단 일기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갈망은 있는데 이것이 왜 잘 안 되는 때가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바빠서 혹은 피곤해서 아니면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기를 쓰기로 결심을 하고 신청까지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겁이 나서 아예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예 처음부터 쥐레 겁을 먹고 이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귀가 이 일에 결사적인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동의 일기를 쓰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굉장한 방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일기를 쓰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동행의 삶을 살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사단이 결사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절 잘 아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고 자꾸 삶이 바빠지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의 어떤 이런 신앙 훈련들을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 유익을 얻지만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쉽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지식이나 한 번의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는 일상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세상의 영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는 무슨 어디 연수원을 간다거나 무슨 부흥회를 참여해서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는 이 악한 영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너무나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도 큰데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때때로 잃어버리고 살지만 또 한 가지는 마귀에 대해서도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이, 마귀가 있겠어? 에이, 하나님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있다고 해서 얼만큼 내 삶에 개입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쉴 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속임은 너는 혼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라는 것을 마귀가 자꾸 말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받은 은혜를 마귀에게 도둑맞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동의 일기를 쓰게 되면요, 써보면 마귀의 실체를 금방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그냥 유행처럼 지내가는 성경 공부나 어떤 제자 훈련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사이에서의 영적인 투쟁을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이 21일차의 책의 내용은 이제 거의 살펴봤고요. 21일차 동영상에 보면 어느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매우 좋은 말씀을,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꿩 이야기입니다. 꿩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하시는데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꿩 사육장에 갔는데 그 사육장이 굉장히 독특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운동장 같은 곳에서 꿩들을 키우는데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허리춤밖에 안 되는 울타리만 있지 이렇게 그물 같은 걸로, 큰 그물로 지붕을 덮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지붕은 위에는 다 뚫려 있고 얼마든지 꿩이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낮은 울타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꿩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육장의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 꿩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죠?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육장 주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꿩을 키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꿩은 생리상 하늘을 봐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살면 언제든지 이 꿩들이 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육장에서는 왜 이 꿩들이 날지도 못하고 가만히 땅에만 있는가? 그것은
이 사육장 주인이 책받침 아시죠? 플라스틱에 된 책받침을 잘라서 꿩 머리에다가 딱 그 머리 위에다가 갓을 씌워버린다고 합니다. 이 갓을 딱 씌워버리면 운동장에 아무리 풀어 넣어도 꿩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려도 절대로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고개를 떨구고 날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이 꿩에다가 갓 하나 딱 씌워 놓으면 평생 모이만 쪼아 먹다가 마지막에 이분 표현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샤브샤브가 된다. 샤브샤브가 뭔지 아시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요리상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소름 돋는 일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갓을 씌워놓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땅만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에 그 모이만 쪼아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마귀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음만 빼앗으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아주 전략적 요충지다. 여기가 점령당하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오직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경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못 알아챕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얼만큼 휘젓고 다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동행 일기를 써보면 마귀의 실체를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바로 아까 꿩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오랜 생활을 했는데 사모님과 함께 오지에서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끔 오지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사모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쥐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가 나타나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같이 있었던 현지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쥐가 나타나면 그 선교사랑 같이 쥐를 잡는데요. 이 쥐는 특징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리면은 점프를 뛰던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마지막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항상 그 현지인 선교사님이 이 쥐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쥐를 이렇게 잘 잡느냐? 나는 한 번도 쥐를 제대로 잡은 적이 없는데 너는 매번 쥐를 그렇게 잘 잡는데 그 비결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쥐가 나오는 통로를 자기는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딱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그 통로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하게 나올 때 몽둥이로 그 빗자루로
한 방에 그 쥐를 쳐서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휘젓고 다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잡으려고 해도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알면 한 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쥐는 보이지 않습니다. 쥐는 잘 안 보이죠. 휘젓고 다니면 쑥대밭이 됩니다.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한 쥐가 집안에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쥐를 잡으려고 하면 쥐가 더 난리를 칩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면 우리는 쑥대밭이 되고 그 마귀와 싸우려고 잡으려고 하면 더 쥐가 날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시면 알잖아요. 인간이 감히 그 마귀와 싸우려고 달려들면 더 난리를 치고 더 거품을 물고 더 힘을 세게 냅니다. 귀신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잡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쥐는 마귀와 똑같습니다. 쥐새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면 튀어나오죠. 그때 한 방에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안 보이지만 그 쥐새끼가 보이면 한 방에 끝나죠.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쥐새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마귀가 보이기 시작하면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어디서 휘젓고 다니는지를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예수동행일기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언제 사단이 들어왔고 어떻게 역사하고 다녔는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승리하는 길은 사단의 정체를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동행일기 훈련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 계좌 훈련을 받아봤고 여러 영적인 훈련을 했지만 정말 이번만큼 확실한 훈련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수동행일기 훈련생들은 지금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는 것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시대의 소망과 생의 배를 통해서 이미 주신 기별을 우리는 이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24시간 바라보자는 건데 이것을 시대의 소망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하자는 거고 이것을 개신교회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겨우 찾아내서 훈련으로 만든 게 예수동의 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래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언의 시만 읽고 끝났던 것입니다. 예언의 시만 읽으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죠.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꿩처럼 사단이 가씌워놓은 그것 때문에 우린 예수님 못 바라봅니다. 순간 바라볼 수는 있겠죠. 예언의 신 통해서 보겠죠. 근데 그 예언의 신을 읽는 것으로 끝나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훈련해야 되고 그 훈련이 확실하게 되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동의 일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고 이것은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참된 경건의 부흥에 굉장히 필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짐승, 벌레만도 못한 때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단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두려운 인생,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귀보다 더 큰 존재, 마귀 앞에 쥐새끼보다 더 작은 존재가 돼버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크신 존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예수동행 일기 훈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안흥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당 예배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가 끝났고요. 이제 헌당 기념 행사가 연말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매우 실력이 높은 미술 작가 선생님을 초청해서 서양화 개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림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요.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다들 그림을 막 사고 싶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술 개인전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말에 청소년 송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회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재림교회의 보물과 같은 우리 학생들이 실력 있는 학생들이 올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TV에서 영재 발굴단에서 나왔던 양재인 우리 학생이 송년음악회에 주인공으로 올 것인데요. 이 음악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순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마귀와 싸운다, 귀신 들렸다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휘젓고 다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 집사님이 마음에 지금 큰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 상 집사님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